변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에도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이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한 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으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현장이 교회를 넘어 세상임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심으로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오직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8번입니다. 교독문 38문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먹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구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단곳 없어지는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구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구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에 없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구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구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우리 안식처 되시고 피할 마지막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진실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들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 수 있다는 것,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의 쓸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세상에 얽매여서 내일 일을 걱정하며 늘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죄악 속에 물들고 우리를 낮추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돌아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쫓겨남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우매함으로 주님을 도리어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에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말고 요나가 하나님 사명을 저버려서 주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내가 사명을 버리고 살아서 수없이 듣고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땅에 환난이 오지 않았나 돌이켜보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지금도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등 모든 환경이 변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궁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와 이 민족과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바로 설 수 없사오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충북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모로 어려운 이때에 성도님들께 용기와 희망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성도 간의 격려와 전화 신방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하늘의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아줄이 각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어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점점 말씀에 무뎌져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셔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주님의 음성이 갈급해진 우리 심령 위에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은 괴로움을 안고 엎드린 성도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고 해결받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미닭이 날개 아래 알을 품는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시간 김덕신 목사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정말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인가? 몇 주에 걸쳐 계속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죠. 이번에도 TV를 통해서 보니까 나무도 뿌리채 뽑힌 것도 있고 전신주도 또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토사로 인해서 집도 또 무너져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게 됐었습니다. 보면서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것이 혹시 내 신앙이 저런 모습이라면은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순간 불현듯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대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끄덕없을 줄 알았는데 세찬 바람 한번 맞고 나니 휘어지다 못해 쓰러져 버린 저 나무처럼 저 모습이 만약 내 신앙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면은 나는 과연 어떠할까? 자신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 신념에 따른 확신이라면은요, 그것은 허물어집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신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요, 순리와 섭리는 다릅니다. 순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지 간에 동일하게 쓰는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로마서 말씀 보면 순리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종교적인 색채 의미를 좀 덧붙인다 할지라면은요, 순리라는 말은 불교적 색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섭리라는 이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이죠.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순리라고 하는 것은 만물에 마땅한 이치 정도,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순리를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섭리는요, 만물에 마땅한 그러한 도리와 이치, 이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까지 포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섭리를 순리라고 표현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순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순리가 섭리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순리로 시작하는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순리를 영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절대 순리를 섭리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 할지라면은 죽은 사람조차 우리 예수님은 살려내셨죠.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죠. 이렇단다 할지라면 순리를 하나님께서 영리로 바꾸셔서 섭리로 바꾸신 겁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순리가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걸으셨어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속히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칠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고작 뭐가 있었겠습니까? 48절 말씀처럼 힘겹게 노젓는 일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제자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제자가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보게 되어질 때 기도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도 절대 유령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체를 보면서도 현상에 가리워 허상으로 생각하고 유령이라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순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리를 섭리로 바꾸시는 거, 이 가운데 기적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체를 보면서도 마치 허상을 보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허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 분이시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셨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믿고 그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본인들 스스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의식하기 이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직접 맞닥뜨리기 이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그렇게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 위협을 느끼다 보니 본인들이 스스로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책망도 예수님께 받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 이 같은 모습,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을 염려하며 마스크를 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노를 붙들고 노를 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은요, 내가 노를 어떤 방향을 갖고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배가 갑니까? 안 가죠. 노를 아무리 내가 저어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노를 젓는다 한다 할지라도 세찬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세찬 바람이 불 때 노 젓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근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제자들이 이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자주 발라주고 가급적 격리하여 생활하는 거, 이 정도잖아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마스크가 우리 생명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이때 당시 제자들이 노를 잡고 간다고 해서 그 노가 생명 보장해 주는 게 절대 아니죠. 결국 풍랑이 멈춰져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결국 바이러스가 멈춰져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며 절대 권세임을 꼭 기억하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 항상 이렇게 역풍이 존재해요. 언제 어느 때에 잔잔해 보여도 언제 어느 때에 힘을 합치는 그러한 이 강력한 그러한 이 강풍이 불어 닥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올는지 전혀 우리는 예측하기 힘든 이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역풍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곳인 것 같아 보이도요, 그 갈릴리 호수를 감싸고 있는 그 헬몬산, 그 헬몬산에 그 깨끗한 눈이 녹아져 그 바다로 흘러내린 것 같이, 헬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린 것 같이 그 보배로운 수염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이 흘러넘친 같이 비록 역풍이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의 이 역풍이 불어닥치는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헬문산의 은혜처럼 우리를 딱 떠받쳐 주시고 그 은혜의 기름으로 그 은혜의 신령한 양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풍은 우리가 잔잔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 이 세상은 지금 격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교제가 아닌 단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은요, 울며 겨자 먹기 식이 된단다 할지라도 이런 지침을 따라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결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은 격리를 말하지 않아요. 연합을 말합니다. 단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불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불편한 분이 아니셨어요. 막혀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가까이에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 천시받고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런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정도로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실 정도로 절대 불편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오는 자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셔서 사랑 베푸시고 병든 자 치유해 주셨죠. 38년 된 그 베데스다 그 병자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 걸어주시고 그 고통, 그 아픔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아니하는 멸시받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낮에 우물 깃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성 우물가를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적인 아픔도 치유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아픔까지, 내적 치유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고, 지금도 갈릴리를 살고 있단다 할지라도, 역풍이 불어닥친단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역풍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육신도 고통받고 마음으로도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그런 영혼들을 지금도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총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임했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은혜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분명히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다시 오신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이 작가가 작가적 상상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렇게 일깨워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베드로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 한 자 있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는데 베드로의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 걷게 되었고 뛰게 된 그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한 몸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죠.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점점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었겠습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세상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합니다. 이젠 내가 온전한 몸이 되었으니 더 이상 구걸도 할 수 없고, 늘 고민하며 살다 보니까 술을 접하게 됩니다. 술을 계속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작가의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케이스를 열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같은 스토리를 쓰게 된 겁니다. 또한 길을 가다 보니까 깡패 두목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예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어찌 이렇게 깡패 두목이 되었느냐고,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자기가 앞을 보지 못했었을 때는 그냥 참고 살았지만 눈을 뜨고 나니 도저히 못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주먹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은사가 내가 힘이 엄청 세구나. 근데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한 거죠. 하나님 위해서 그 체력을, 그 힘을 썼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고쳐주신 거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지금 내 모습이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누린 그런 케이스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지금 다 헛되이 받았습니다. 이미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그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그 사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상황과 똑같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죠. 그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만 다른 겁니다. 근데 그때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죠. 이미 이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6장 말씀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그 같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본문 말씀처럼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거 체휼하지 못하셨겠습니까? 4장 말씀 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 먼저 배 태워서 가야 할 곳을 가게끔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왠지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바다를 가로질러서라도, 내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너희들에게 찾아갈 수 있느니라. 너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때 제자들은요, 감격해야 됩니다. 정말 2번씩이나 바다 풍랑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살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 누렸으니 이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미하고 송축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그게 표현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 보시죠? 그저 놀라는 정도예요. 놀라기만 합니다. 놀라는 건요, 불신자도 해요.
불신자도 놀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유령으로 인식하는 거, 그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놀라는 거, 그건 불신자도 해요. 뭐가 다른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행동과 불신자들이 만약 그때 그 상황에 그 배에 있었단다 할지라면 똑같은 반응하는 거, 눈보도, 이거는 불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이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단다 할지라면은 그저 이렇게 놀라는 정도로 끝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5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졌음이로라. 성도들, 이 말씀을요 절대 쉽게 볼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의미심장하게 음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는 통찰과 깊은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께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야 되는 건데요? 과연 뭐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둔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둔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에요. 하루 24시간 거의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받아 누립니다. 산상보훈의 5장, 6장, 7장 같은 그런 말씀들, 이건 불신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택함받은 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예수님 통해서 직접 공급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직접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이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험한 인물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행하신 이적의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이적들과 은혜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그런 제자들이에요. 저 같으면은요 아마 성도님들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내가 직접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를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셨잖아요.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직접 예수님께 그 말씀 기억을 늘 받고 복음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까지 내가 보고 체험하니 와, 저 같으면요 물론 잠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잠자리도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배불리 먹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배를 굶기게 하지는 아니하셨겠죠. 이런 육신적인 것은 조금 좀 부족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 영의 기쁨이 이렇게 넘치면은요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은요 매일매일이 막 기대감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또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내일은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또 내 앞에서 펼쳐 보여주실까. 와, 기대가 된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둔감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실체를 보고 복음을 직접 듣고 얼굴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대체 왜 둔해져야 되는 건데요? 그건요 감화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늘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식상한 느낌들, 늘 보는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님의 말씀 들어왔어.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하시네. 상황과 환경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이 같은 느낌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도 그게 감사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또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도 그냥 그러려니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결국 둔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둔한 마음이 생겨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도요 그것이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그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성도님의 마음 상태가 과연 어떠십니까? 믿음의 정도는 지금 어떠십니까? 직분도 상관없어요. 제자들도 이랬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직분 갖고 있다고 뭐가 다른데요? 몇십 년을 내가 믿어왔다고 해도 뭐가 다른데요? 몇십 년을 믿어왔어도 아무리 말씀드려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 생각하신다는데 할지라면, 아멘 소리조차 내가 해보지도 못했단다 할지라면 이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둔해진 거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적이 언제였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자들보다요 더 둔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확률이 더 커요.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봤거든요. 직접 대면했고 직접 들었고 직접 체험하면서 그렇게 생동감 있는, 그렇게 현장감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인데, 하물며 우리는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내가 보고 체험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고 접하고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임재를 그저 경험하면서 체험하는 것이라 한다 생각할지라면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둔화해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해중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예민해질 확률이 더 크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둔감해질 확률이 더 크겠습니까? 저는 지금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제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감해질까 봐,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잖아요. 울먹울먹 하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여기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둔해지고 둔감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기도하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삶의 역풍을 이 갈릴리 호수 같은 삶 가운데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힘겨울 만큼의 큰 고통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한 채에 둔감해져 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한이 딴다 할지라도 찾아오신 것이고 위로를 주신 거, 평강을 주신 것이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둔감해졌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안타까울 일이고 답답할 일이죠.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나타내주고 말씀 들려주고 실체를 보여주고 기적도 베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감해지고 있는, 둔해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달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느끼십시오,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강단에서 베풀어지고 있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내 두기가 울리고 심령이 고동치는 것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둔한 마음이 다 깨어지면은요, 그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요, 직접 내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불신자와 누가 섞여 있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웃 나라 대만에 이천주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제가 있죠. 대종상 영화제라고 영화인들의 큰 잔치요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대만에도 그런 영화제가 있었는데, 이 영화제에서 이천주라는 배우가 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하는 그런 영상 하나를 지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你们。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 과연 그누가 이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자기 신앙과 더불어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수상소감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에 대한 감사는 다 빠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영화든 드라마든 수상소감 들어보면요, 거의 다 사람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하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대만의 이 배우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일단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어떤 배우들도, 우리나라 배우들도 수상소감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저는 이 영화제 같은 데서 수상소감할 때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고백하는 배우는 처음 봤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TV 같은 데서는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영화제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는 불신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배우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공과사를 구분 못한다는 등, 왜 영화제에서 전도를 하느냐는 등, 이천주란 이 배우를 이제 매장시켜야 된다는 등, 아마 불신자들이 아마 이런 댓글 달아가면서 괴롭히고도 남아요. 아마 우리 민족은 요즘 자금의 이 정치적인 행태와 이 국민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겠어요. 보니까 참 이 민족이 안타까운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고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공감하려 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와 반대편이면 비판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아마 엄청난 질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 배우의 이 신앙을 함께 인정해주고 박수까지 함께 쳐줍니다. 참 이 나라 멋진 나라네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크리스찬 국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아직 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오래전 대만의 이등이 총통이 총통 취임식 때에 성경책에 딱 손을 얹고 취임하는 것을 봤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이 모습은요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만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장로님이셨던 대통령이 몇 분 있으셨죠.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또 취임하자마자 안티 크리스찬들의 비난과 악성 댓글이 엄청 났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으로서 일하시기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앙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멋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공감대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공감이란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아픔까지 감싸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수요까지 다 감싸주신 그 공감의 사랑.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 사역 가운데 속에서 남을 언제 한번 비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신 적이 있었어도 다른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멸시해도 예수님 오히려 그런 사람들 품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계속 핍박을 받고 목회자가 또 비난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에 저는요 오히려 제가 크리스찬인 것이 이때 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나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럽고 또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강단에 말씀 선포하게 하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요. 우리 편이 항상 되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시고 둔감한 자가 아닌 은혜에 예민하고 민감한 주의 성도들로 온전히 서게 하실 때에 안 될 것도 대기하시고 못 고칠 것도 고쳐주시는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만을 높이며 기쁘시게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충북기 온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렇게 대면하여 해중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이렇게 기쁜 일이었는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러한 감사 다 이 예물에 다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구별하여 올려드려야 될 11조 예물부터 시작하여 감사와 서원의 작정의 건축의 성계의 모든 예물들,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 사인이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잘 구별하여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정성으로 바치는 그 귀한 손길, 액수에 많고 적음보다도 얼마만큼
미리 구별하여 떼어 정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쳐 드렸는지 그 마음 중심을 더 헤아려 주시어서 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영광 올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이제 1, 2, 3부 올려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도 이제 대면에서 이제 올려드리게 됩니다. 새벽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1, 2, 3부 이제 계속 이렇게 드려드리게 되니까 기억하셔서 이 교회 나오셔서 더 많이 하나님 만나시고 또 내 믿음과 신앙을 잘 점검해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순종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기도드리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면은요,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재직회가 있으니까 재직들은 잠깐이면 되니까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의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깨닫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영원롭게 드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신 주의 거룩한 성도들 삶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